이 시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우리 전능의 하나님을 이 시간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을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바다, 열려라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는데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오늘 그의 마음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열려라 에바다
제일 높은 명예를 축하해도 예수님만 따라가는 자,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 예수,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같이 일어나셔서 영광송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의 삶 주께서 지켜 보호하시고 주의 거룩한 날 맞이하여 성전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설 명절 연휴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또한 주님의 전을 생각하고 사모하여 성전에 모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지금 이곳에 성삼의 하나님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주여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이 이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11조와 주정어 봉헌 주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 허락하신 것 그 일부를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그 가운데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또한 많은 감사의 제목 주신 것에 감사 봉헌을 드리며 구체적인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목적 보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그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물질이 부족하여 드리지 못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 위로하여 주옵시고 그들에게도 하늘의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가운데 걸어오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만나 우리 마음판에 한 주 살아갈 힘이 될 말씀을 새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할 수 없는 자요나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입을 벌려 기도할 때마다 주의 응답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이 하늘의 문을 열게 하시고 오직 성부 하나님의 영광만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이곳에 죄인으로 서 있습니다. 주의 긍휼과 자비로 저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 마음의 상처, 세상의 걱정, 근심의 짐을 짊어지고 이곳에 왔사오나 기도하던 중에 찬양을 부르던 중에 말씀이 선포되어 마음에 새기는 중에 그 모든 것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주께서 허락하신 치유와 회복, 믿음과 구원의 역사를 맛보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먼 곳에 떠나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 위에 동일한 은총이 있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상한 심령들, 아픈 육신을 주께서 친히 어루만져 회복이 이루어지는 예배 후에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셔서 곳곳에서 치유를 맛보는 이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YD 뉴스 2024년 2월 11일 연동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2부 예배 시 장학증서 수여식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다음 주일은 총회가 정한 세계 선교 주일입니다. 1, 2, 3부 예배 시 세계 선교를 위한 특별 봉헌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봉헌하실 때에는 성명, 구역, 다음에 세계라고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세계선교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 제2수요일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이후 사순절 기간 수요 기도회는
사순절 특별 수요 찬양 기도회로 드립니다. 사순절의 영성을 말씀과 찬양, 기도로 찾아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3년도 결산감사는 2월 18일까지 매 주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가나의 집 5층 위즈덤 하우스에서 진행되며 각 부서 회계는 2023년도 예산 집행 내역을 사무처 서일래 집사에게 확인하여 감사 자료를 작성 후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동교회 130인이 역금 성경 필사에 동참할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대1 제자훈련은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며 16주간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화나 단어 모집이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청년부가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양일간 강화수양관에서 동계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주차로 봉사해 주실 성도님을 모집합니다. 연동신협 제46차 정기총회가 다음 주일 오후 4시 1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조합원 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오늘은 설 연휴로 오병이어의 집 식당이 쉽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YD 뉴스. 오늘 2부 예배 때는 우리 장학증서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연동교회 장학위원회에 우리 장학금 출연자로 여러분 같이 동참해 주셔서 귀한 미래 세대의 크리스찬 리더들을 키우는데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우리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우리 사순절 첫날 제 수요일 특별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여하셔서 제 수요일부터 사순절의 영성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우리 사순절 기간 수요 기도회는 사순절 특별 수요 찬양 기도회로 진행됩니다. 고난 중에 거침없이라는 주제로 우리 찬양과 기도 또 말씀으로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재직되시고 영적인 지도자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사순절 영성을 위해서 수요 찬양 기도에 많이 참여하셔서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창립 130주년 기념을 하기 위해서 연동교회 130인이 역근 성경 필사 동참할 분들을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한 분이 한 권을 다 쓰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 함께 필사를 릴레이해서 한 권을 쓰시는 거고요. 또한 각 교구별로 130명이 함께 참여하셔서 5개 교구로 5권의 성경을 쓰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참여하시고요. 볼펜에 힘만 주실 수 있으면 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참여하셔서 특별히 130주년 그저 우리 날짜로 또 연도로 그렇게 130주년 보냈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온 성도가 함께 참여하셔서 성경 필사에 여러분의 기록을 남기시고 함께 성경을 쓰면서 130주년을 기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혹시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 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저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1장 46절에서 49절, 53절에서 57절 말씀과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46절에서 49절, 53절에서 57절 우리 연속해서 서로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일곱 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일곱 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함께 읽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담대한 나 6번째 마지막 말씀입니다. 현재를 살아 영혼을 꿈꾸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몇 주 동안 잠을 설쳐가면서 아시안컵 축구를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대한민국 축구팀은 시종일관 답답한 경기력을 보여줬는데요. 그래도 인저리 타임에 경기 마지막 때에 골을 넣어서 동점을 만들고 무승부를 하고 끝내 승부차기에 가서 승리를 하기도 하고요. 마치 드라마틱한 영화와 같은 그런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예선전에서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고 또 조별 경기에서는 2대2로 비겼고요. 일본과 친선 경기에서는 6대1로 졌던 요르단과 4강전에서 우리 한국팀 여러분 다 보셨던 것처럼 0대2로 패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보여줬던 드라마틱한 경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고요. 사실 전에도 굉장히 답답한 경기력을 보여줬던 한국팀이었습니다. 그런데 4강전에서 보여줬던 것은 그동안 그렇게 4강까지 올라왔던 것이 요행이었구나. 4강에선 요행이 없구나. 다 드라마틱한 것은 매우 운에 불과했구나라는 것들을 증명하듯이 4강전에서는 정말 형편없는 경기력으로 지게 되었습니다.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 김민재 같은 한국 축구 역사상 정말 있을 수 없는 스쿼드가 아주 대단한 선수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승하지 못했고 4강전에서는 50이나 밑에 있는 팀에게 그것도 한 골도 넣지 못하고 지게 되었죠. 그 질타 속에 가장 문제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감독이 문제다라고 하는 언론과 사람들의 얘기가 많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축구팀 감독은 클린스만이라고는 독일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인 될 때부터 이 클린스만 감독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수 시절에는 최고의 공격수였는지는 모르지만 이 클린스만 감독이 되어서 코치가 되어서 가는 팀마다 성과를 내지 못하고 큰 문제들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번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맡고서는 무색, 무치, 무미, 전혀 전술도 없고 또 전략도 없는
그런 감독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욱 놀라게 한 것은 이런 클린스만 감독이 인터뷰할 때마다 얘기한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이 감독이 전술도 없고 전략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감독은 계속해서 인터뷰 때마다 한국 대표팀을 우승하도록 만들겠다, 우승하겠다, 우승을 장담한다, 마치 곧 우승이라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선수들이 연장 2번이나 갔고요. 그렇게 혹살당하면서 좀비 축구라고 하는 언론에서 기사를 만들 정도로 힘들게 4강까지 올라갔지만 그럴 때마다 클린스만 감독은 우승하겠다, 우승이 목표고 결승전에 올라가서 일본과 대결해서 승리하겠다라는 것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정말 희망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클린스만 감독의 축구의 전략, 전술, 팀 운영을 통해서 하고자 했던 계획과 준비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클린스만 감독이 가지고 있던 전술은 전혀 우승과는 상관없는 그저 말뿐인 이야기였다라는 것입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우승이라는 미래에 대해서만 얘기했지 그 현실 속에서 지금 현재 어떤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우승을 위해서 뛰어갈지는 전혀 보여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는데 미래에만 잘 될 거라고 말로만 얘기하는 것이 클린스만 감독이었다라는 것이죠. 현실에서는 우승할 수가 없습니다. 전술도 없고 전략도 없고 그렇게 훈련하지도 않고 그런 계획도 가지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말로만 미래를 얘기하면서 우리는 우승할 거라고, 그저 그 희망에 저희들은 그저 그것을 밤새 지켜보았지만 답답한 경기력만 보게 되었습니다. 전에 제 모교회에 모교회 바로 옆에 점집이 있었습니다. 그 골목으로 들어가야만 저희 모교회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골목에 들어갈 때 저는 저희 아버님이 그 골목에 들어오면 모든 사람에게 인사를 하라고 그래서 다 교인인 줄 알고 인사하는데 그렇게 인사한 분이 어느 분은 점집으로 들어가고 다른 분은 또 교회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되게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인사를 해야 되나? 어쨌든 교회에 가까이 점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점집이 아주 용했습니다. 그 점집의 무당이 부적을 써주고 구슬하면 모든 것이 잘 들었다고. 그래서 동네에 그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교회도 있고 그 옆에 점집도 있고 다 용하다고 하니까 그 터가 참 신령한 땅인가 보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점집의 무당이 암에 걸렸다는 소문이 났고요. 몇 달이 안 돼서 그 무당은 암에 걸려 죽었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 무당이 우리의 미래를 보고 부적을 써주고 구틀해주면서 그렇게 예언을 했었는데 자기 병이 걸릴지도 모르고 자기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던 무당을 우리가 믿고 저렇게 따랐으니 야, 이거 완전히 우리 손해보았다, 완전히 잘못됐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발길을 끊었고요. 그 무당이 죽고 나서 그 점집은 망했습니다. 그런데요, 제 모교회가 있던 그 동네의 한 교회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암에 걸렸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 목사가 암에 걸렸으니 그 목사가 암에 걸리면 그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용한 목사가 아니네 라고 생각하고 그 교회 교인들이 용하다고 생각하는 목사를 쫓아갈 것 같은데 그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새벽마다 기도했고요. 서로 릴레이하면서 투병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오직 목사님의 회복을 위해, 치유를 위해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했습니다. 나중에 그 목사님이 회복해 돌아왔을 때 그 교회는요 여전히 굳건히 세워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기독교의 신앙은요 현세와 내세가 모두 중요한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병 걸려서 죽으면 잘 됐지 뭐 천국에 가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내가 가진 사명이 있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땅에서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치유의 방법을 찾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면 회복시켜달라 기도하면서 이 땅의 삶도 중요하고요. 그러나 끝내 하나님께서 저를 품으시고 나를 부르신다면 천국에 가는 것도 기쁨이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가 크리스찬인 것이죠. 현세와 내세가 모두 중요한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예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셨기 때문에 천국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고요. 회개하라고 하신 말씀은 이 땅의 삶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회개하는 삶으로 더욱더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 끝내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삶을 살아라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내일을 위해 오늘을 사는,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종교들은 좀 다릅니다. 유교와 같은 종교는요, 현세의 방점이 찍혀져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샤머니즘 같은 무속 신앙도요, 현세의 방점이 찍혀져. 왜 부적을 베개에 넣고 그 차 밑에 넣습니까? 내가 지금 이 차가 잘 굴러가고 내 삶이 복된 삶을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부적을 붙이는 거죠. 유교라는 종교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경전을 읽습니다. 수많은 교훈을 서로 지키고자 합니다. 그걸 외우고 암기하고 읽고 또 읽고 그 경전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갈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깨닫고 나아가는 것이 유교지요. 그래서 유교에서는 그 경전을 잘 깨닫고 그 수많은 교훈들을 잘 삶에 나타내는 사람들을 군자라고 얘기합니다. 군자는 저기서 이 땅에 내려오는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그 경전을 잘 지키고 교훈대로 살아가는 성인 군자가 이 땅에 나오기를 바라는 것이 유교지요. 이처럼 현세에 뭔가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종교는 유교와 같은 종교입니다. 이에 반해 불교는 이 땅의 삶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세 더 나은 존재로 다시 태어나거나 환생하기를 바라는 것이 불교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은 내세를 위한 부차적인 삶입니다.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계 4대 문명이 있습니다. 고대 문명이 있습니다.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북경, 그리고 또 하나가 인도의 인더스 문명이죠. 인더스 문명이 어떻습니까? 인더스 강가에 그 한 3,000년, 4,000년 전에 그 문명이 발달했을 때 위생적이지도 않죠. 적도에 가까우니 홍수가 많이 졌습니다. 홍수가 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겠죠. 위생적이지도 않으니 그 죽어가는 사람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니 길거리에 사람들이 죽어 다 널브러져 있고 썩어가고 냄새가 납니다. 아무리 고대 문명이라도요, 그 가운데 사람들이 죽으면 그것들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인더스 문명의 인도 사람들은요, 그 길거리에 죽어가고 파리들이 끼고 곳곳에 곰팡이 냄새가 나고 썩는 냄새가 나는데 인더스 그 너머의 히말라야 산맥을 보면서 저 설산에, 저 아름다운 산에는 분명히 우리가 죽으면, 내 가족이 죽은 이 지금 썩어져가는 이 몸은 이렇게 될지라도 저 설산 너머에는 극락이 있을 거야. 저기에는 대단한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종교성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인더스 문명에서 나오는 종교들은요, 대부분 내세를 강조합니다. 그 히말라야 산맥, 거기서 흘러내려오는 물은요, 깨끗합니다. 그곳을 향해 다 가고 또 가지만 그 설산으로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내가 죽으면 저 아름다운 산 뒤편에 있는 극락에는 내가 갈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고대 인도에서 발생한 여러 종교들, 불교를 중심으로 힌두교의 곳곳의 종교는요, 내세의 방점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기독교는요, 모든 것을 품고 있습니다. 양쪽의 통합적인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쪽의 모든 것을 걸치고 있는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세도 중요하지만 현세의 삶도 중요한 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저 멀리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바울이 얘기했죠. 빌립보서에서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 나는 지금 죽어도 괜찮아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일 수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호흡이 있는 한 지금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합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가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더 기쁨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 너희들을 위해서 나는 복음을 전하고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겠다 이야기하지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설교하다가 그 설교에
회개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입니다. 돌을 던져서 죽음 앞에 있는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보니 그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리고요, 인자가 하나님 보좌 옆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늘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 아닙니까? 죽기 직전에 평안하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뜨겁게 환영해 주시는 그 신비로운 그때를 늘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스데반이 지금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삶을 사는 스데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그 상황을 지켜봤던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스데반처럼 야, 이 땅의 삶이 뭐가 중요하냐, 우리도 스데반처럼 저렇게 죽어서 저 신비로운 천국의 삶을 보면서 다 천국으로 올라가자,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러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이 천국을 보고 죽었으니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다가 모두 같이 죽고 천국을 보고 죽어가자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성경을 보니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에 흩어졌다라고 얘기하지요. 흩어져서 한 곳에 모여 기도하다가 신비롭게 천국을 보고 다 같이 그곳에서 집단 자살을 해서 죽고 하늘로 가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엔 그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에 흩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과 연결해서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 백성들, 그 제자들에게 사명으로 주신 것,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해라. 바로 사도행전 8장 스데반이 죽고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시한부 종말론처럼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두 흩어져서 다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가운데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더 이 땅의 삶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기독교는 천국을 마음에 품고 사는 종교지만 그 신비로운 천국 때문에 이 땅의 삶을 하찮게 여기거나 중요하지 않는 삶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세가 더 중요하고 현실의 삶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기독교는요, 다음 세상에 갈 하나님의 처소가 중요한 만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이 땅의 현재의 삶에 우리의 방점도 함께 찍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을 꿈꾸는 종교지만 동시에 그 꿈을 가슴에 품고 현실의 삶에 충실한 인생을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 그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창세기 본문은 여러분 이미 아시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애굽 바로 왕이 꿈을 꿉니다. 강가에 살찐 암소가 있는데 그 파리하고 흉한 다른 암소가 그 살찐 암소를 잡아먹는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비슷한 꿈을 꾸게 되죠. 거기에 꿈자리가 너무나 뒤숭숭한 이 바로 왕이 꿈 해몽을 위해서 여러 사람을 찾지만 제대로 된 해몽을 얻지 못합니다. 그 가운데 감옥에 있는 요셉이라는 자가 꿈 해몽을 잘 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요셉에게 해몽을 듣습니다. 그 요셉의 꿈 해석을 들은 바로 왕과 신하들이 이 요셉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은 자구나, 이 사람이 영적인 지도력을 갖고 있겠구나 생각하고 그를 애굽 총리로 세우지요. 그리고 나서 바로 오늘 본문에서처럼 요셉은 곧바로 총리가 되고 46절에 보니 애굽 온 땅을 돌아다니면서 순찰을 합니다. 바로 왕의 꿈을 생각하면서 풍년이 들 때 그 곡식들을 모아서 각 성읍에 곳간에 채우는 일들을 하는 것이지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내일을 위한 꿈을 꾼 사람은 누굽니까? 물론 요셉이 꿈꾸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에선 요셉은 꿈을 단 한 번도 꾼 적이 없습니다. 요셉은요, 여기서는 철저하게 현실주의자입니다. 꿈을 꾼 사람은 바로 왕이죠. 하지만 요셉은 내일을 위해서 가장 현실적인 준비와 예비를 한 자로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꿈은 다른 사람이 꿨지만 그 꿈에 대해서 지금 이 땅에서 지금 현재에 내가 발을 디디고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철저하게 현실적인 준비를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칫 오해를 주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그리스도인은 꿈꾸는 자다, 내일만 보고 가는 자다, 계시를 받고 예언을 받고 사는 자다라고 생각하지만 맞습니다. 예언을 받고요, 계시를 받고 꿈을 꾸며 살아가지만 그 꿈과 계시와 예언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자가 참된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대로 본다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다 만났죠. 얼마나 신비롭게 만났습니까? 여러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설명해 보십시오. 아무도 이해할 사람 없습니다. 다 받아들이지 않지요. 그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것을 소망하며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이어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세상을 위해 이 땅의 삶을 조금도 소홀하지 않게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읽은 사람들이 그동안 보여줬던 이당적인 행동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또는 다른 성경의 말씀을 읽고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시니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시한부 종말론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죠. 어떤 잘못된 이단의 집단은 같이 모여 집단 자살을 하기도 하고요, 재산과 재물을 다 사비 집단에 바치기도 하고요, 그렇게 사기치는 것이 그런 종교, 그런 기독교의 일부의 모습처럼 비춰지기도 했습니다. 세상을 혼란케 만들고 범법을 행하면서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크리스찬들을 비난받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전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시는 대로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그 박해로부터 신앙과 믿음을 지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받아 읽고 야, 우리 천국이 더 중요하니 이거 아무도 중요하지 않다, 우리 다 어차피 박해당하고 핍박당할 거니 다 여기서 죽자라고 만드는 책이 아니고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다가 그들이 핍박하고 박해받는 것에 순교하게 된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계시의 말씀이지만 가장 현실적이었습니다. 당시 핍박받았던 사람들은요, 콜로세움 같은 큰 경기장에 수많은 관중들이 보는 그 앞에서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사자의 밥이 됐었고요, 기둥에 묶여서 끓는 기름에 빠뜨려 그를 죽게 만드는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 핍박과 박해를 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야, 우리 빨리 죽자, 그 천국의 신비를 보자라고 한 것이 아니라 계시록의 말씀 가운데 더 현실의 삶 가운데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돌려보면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현실의 삶 가운데 내가 더 어떻게 크리스찬으로 살아갈지. 요한계시록은 내일을 위한, 내세를 위한 말씀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일과 내세를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참된 희망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에 팀 켈러 목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기 크리스찬들은 환난을 놀라울치 만큼 침착하고 평안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짐승에 물려 살점이 뜯어가는 순간까지 찬송을 멈추지 않았고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을 용서했습니다. 순교자들이 늘어날수록 복음 전파는 더 확산되었습니다. 어째서일까요? 구경꾼들은 그처럼 처참하게 죽어가는 크리스찬들을 바라보며 저들에게는 이 땅을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에 무언가가 다른 것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시대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순교하는 모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순교와 신앙을 보면서 의아했던 것이 어차피 저렇게 죽어갈 텐데 왜 저들은 모여서 성만찬을 나누고 왜 기도하고 왜 함께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가 라는 의아함이 있었던 것이죠.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스데반이 보았던 하늘 문이 열리고 그 천국 보좌를 보고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가볍고 하찮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내일에 하늘의 신비가 있지만 천국이 내게 보장되어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더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시 초대교회의 사람들에겐 중요한 것이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일을 향한 소망을 품고 있는 자들이지만 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의 삶에 얼마나 충실하고 살고 있는가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강한 어필이 되었고 도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버드 대학 흑인 연가를 강연했던 아프리카계 미국인 교수였던 하워드 셔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 흑인 연가를 전문적으로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흑인 연가를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은, 흑인 연가 여러분 들어보시면 정말 가슴을 휘법하지 않습니까? 그 노래를 들으면 지금이라도 그냥 이 세상을 다 모든 거 포기하고 그냥 주님께 가기를 원한 만큼 그렇게 정말 눈물을 짜게 내는 그런 찬양과 노래가 많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흑인 연가를 부르는 당시 흑인 노예들은 아마 염세적이고 체념적이고 시한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졌을 것이다. 그런데 하워드 셔먼이 연구해봤더니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흑인 연가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들은요, 노예의 삶은 살긴 하지만, 그 비참한 노예의 삶을 살긴 했지만 동시에 그들은 신앙을 지켰고요, 동시에 그들이 훗날에는 이 노예의 삶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녀 세대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자유와 해방의 때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워드 셔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곧 흑인 연가는 모든 소망을 더없이 강력하게 부정하는 사실들 앞에서 어떻게 정확하게 상황을 판단할지, 그 노래가 감정적이고 이모셔널한 것일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 노래를 들으면서 지금의 현실을 어떻게 정확하게 판단할지, 그리고 그 사실들을 지극히 가혹한 환경으로도 결코 으스러뜨릴 수 없을 만큼 단단한 소망을 빚어내는 원죄로 삼을지를 가르쳐 주었다라는 것이죠. 흑인 연가는 그들에게 소멸을 거부하고 삶을 이어가야 한다라는 권리, 그 가혹한 살 권리를 긍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흑인들이 불었던 찬송가, 흑인 연가는 찬송가를 부르면서 흑인 노예들이 이렇게 노예로 사느니 이런 노래 부르다가 우리 죽어버리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노예로 살지만 그 흑인 연가를 부르면서 내일을 꿈꾸고 미래를 소망하며 이 땅의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흑인 연가였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찬양 부르는 것은 찬양이 너무 좋고 말씀이 너무 좋아, 이대로 하나님의 품에 가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것이 끝이 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는 지금의 이 땅의 삶을 더 충실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몇 분의 성도님들이 저를 찾아오셔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 정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면 나 이민 가겠다라고 얘기하신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점점 저출산, 대한민국의 경제가 침체가 되니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전 이민 가겠습니다, 이민을 크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답변했습니다. 이민 가지 마시라고. 우리 죽어도 여기서 같이 죽자고. 왜 이민 가십니까? 왜 떠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의 사명을 주셨는데 저 멀리에 가면 더 좋은 것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왜 정치 신념, 경제적인 불안이 우리의 신앙보다 더 큰 것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교회가 신앙과 믿음을 지키면서 이념과 정치와 세상의 경제와 사회 문화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을 지켜야만 희망이 있는 공동체가 되지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교회 가야 이 잘못된 세상을 바꿀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겠지요. 제가 중학교 때 너무 몸이 아파서 오늘 교회 학교를 빠질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꾸역꾸역해서 학교에 갔습니다. 1교시가 끝났는데 도저히 제가 수업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몸이 아파서 선생님께 얘기하고 조퇴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담임 선생님, 그때 당시 담임 선생님 참 좋은 분이셨는데 그날따라 담임 선생님이 결근을 하시고 다른 저희 학교에서 제일 무서운 호랑이 같은 선생님이 임시 담임 선생님을 하셨습니다. 그분 찾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섭습니다. 체육 선생님이나 그분은 교무실이 아니라 다른 방에 있었습니다. 혹시 거기 가가지고 아프다고 꾀병이라고 맞지는 않을까 너무 두렵고, 그런 마음에도 제가 너무 아프니까 거기를 문을 두드리고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제가 너무 아파서 조퇴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제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학생은 죽어도 학교에서 죽는 거야.
너무 서운한 겁니다. 너무 마음이 괴로운 겁니다. 이 날짜를 잘못 택해서 진짜 담임 선생님이면 보내주셨을 텐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하시지? 라고 생각하고 시간이 지나고 훗날이 되어서 그때 그 경험을 다시 한번 반추하는데, 그때 그 선생님의 말씀이 제게는 인생의 중요한 좌표가 됐습니다. 학생은요, 학교에서 승부를 걸어야죠. 학교에서 죽어야 됩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제가 딴 데서 죽으면 뭐합니까? 말씀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교회에서 사명을 다하다 죽는 것이 목사 아니겠습니까? 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합니까? 왜 다른 곳을 찾으려 합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신 땅은 오늘이고요, 이 땅이고요, 현재라는 시간입니다. 미래와 내세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십자가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은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천국을 꿈꾸고 내일의 희망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천국과 내일의 소망을 품고 살되 이 땅의 삶을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위해 이 땅에서 가장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일의 소망을 위해 오늘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내는 자들이 진정한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렇게 내일을 위해 오늘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으로 참된 미래를 준비하는 연동의 모든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날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게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 가운데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내일을 위해, 미래를 위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천국 처소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지만, 그것을 위해 우리는 오늘 이 땅, 우리가 밟는 모든 땅에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현실과 내일을 함께 손에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자녀가 될 때 그 가운데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이곳에,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이곳에 우리가 밟는 모든 땅 가운데 주를 예배하는 곳이 되게 해달라고. 그것은 먼 훗날에 이루어질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이 그런 땅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을 가는 그 시간, 그 현재의 그 삶 속에 그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내일을 위해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으로 살아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에 결단하여 함께 합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나가신 말씀의 선포 가운데 주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걸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천국을 꿈꾸고 내일을 희망하는 자들이나 그 천국과 내일을 위해 이 땅의 삶을 지켜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과 그 천국과 예언의 말씀을 위해 오늘 주어진 이 삶을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으로 살아내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 오직 주께서 우리를 그 땅을 밝게 하셨사오니 그 시간 그 땅에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오늘을 위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참된 신앙의 삶, 영성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 주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치유를 보게 하시며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말씀 가운데 걸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시고 그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일을 위해 천국을 위해 살아갔지만 오늘 그 천국과 내일을 위해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 땅을 밝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곳에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곳에 주님의 보혈로 덮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지금 이곳이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영성의 삶을 살아가는 연동의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이제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크고 비밀한 일들을 한 주의 삶 가운데 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 마음의 상처,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 가정 안에 직장과 일터의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담대함과 용기를 주시고 거침없이 그 일들을 행할 때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오늘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 주께서 모든 것 동행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천국과 내일의 소망을 품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되 이 땅 오늘의 삶에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 더욱 담대한 한 주를 맞이하며 살아내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연동의 모든 권속들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이 교회, 더불어 해외 곳곳에 있는 연동의 디아스포라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